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따라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교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먼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대신 행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동급 삼아 주신 것입니다. 동역자,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에 걸맞는 능력과 사람과 물질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더라는 것.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것은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엘리야를 통해 드러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겁낼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세우는 교회 발걸음이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이제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부디어 이 고백과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속한 세상, 우리 믿음을 증명해내야 할 이 세상은 세상의 권세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잠깐은 세속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숨, 이 한톤이, 이 한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서운하네요. 하나님, 이젠 좀 지쳤어요. 그만 좀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돼요? 아마 이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본 사람이라면 이런 푸념을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또한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푸념하는 우리를 또 절대 탓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요. 만져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힘들다라고 하는 우리를 다그치시면서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쉬라고 하세요. 쉬었다 가라고 하시고 잠시 멈춰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간에 또 이제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세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위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저도요, 이런 기억들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보통 그 반대에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것이 하나의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기분 좋게 집에 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꼭 배우자가 신경을 긁고 대판 싸움을 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인간의 필연적인 연약함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이라는 적이 있었어요. 이세벨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 사단 마귀의 수족과 같은 자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엣바알, 즉 바알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엣바알이라는 자의 딸로서요, 아합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가장 크게 일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이세벨만큼 왕비이면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큰 악을 행한 사람이 전무후무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대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또 이 역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이세벨이 설령 아무리 악하고 엘리야 자신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럼 담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이세벨 찜이야 거뜬하게 막아주시고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엘리야는요, 도망갔어요. 이세벨을 피해 도망갔어요. 방금 전 담대하게 850대 1로 싸운 엘리야라고는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도망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푸념하죠.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겁이 나고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투정과 푸념은 말하자면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쉬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래, 많이 힘들었지? 나한테 다 내려놓고 이젠 조금 쉬길 바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두려움과 절망 섞인 푸념에 대해서 바라키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알려주셨고요. 엘리사라고 하는 동역자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믿음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탓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위로해 주세요. 힘을 북돋워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저도 이제 사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기억이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의 악함도 나무라지 않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정말 이제 나름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고 실망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하나님께 서운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경험은 아주 최근에도 했고요. 그래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기대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쓰러진 저희를 세우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닮아 저희도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고 치료, 위로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